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가 어저께 강디모 대전사님 모시고 네. 정말 북한에서 그 실상들을 다 들었잖아요. 네, 다 못 들었어요. 뭐 아니 예. 어저께 방송 끝나에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감옥 갔다 온 숫자가 16번 갔다 왔다고. 16번. 예. 이야.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1시간 안에 담겠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다시 약속을 잡고 네. 강디모대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한소망교회 네. 그리고 NK피플 성교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북한에서 다시 나오셨을 그 여정을 어제 다 못 담았거든요. 네. 다시 여쭤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5번에 걸쳐서 1년 8개월까지 수감돼 있다가 이제 네.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와서 바로 또 탈북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감옥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경험하니까 오히려.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생활이잖아요. 살아있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죠. 그래서 다시 중국 가고 싶지 않고 정말 범죄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북한에 당과 수령을 해서 좀 살 건 아니지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도 그렇고 다 이제 뭐 배우자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좀 남자 선호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취직하고 이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중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무서우셨겠다. 어느 순간은. 계속 맨날 잠만 자면 중국 건너가서 어머. 성교사님도 만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성령이 임하며 환상을 보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즐거울 것 같죠? 맨날 네. 이 얘기. 안 즐겁다고. 괴롭다고. 근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네. 까만 옷 입은 두 사람이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 딱 열었는데 까만 옷 입은 두 사람이에요. 네. 나보고 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있냐고. 네. 있다고. 이모가 말하니까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깜깜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부 지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와,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젠 착하게 살기로. 그러니까 죄를 다 씻었고 네. 착하게 어떡해요. 살기로 이제는 정말 순한 양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데 꿈거라면 꿈밖에 없는데. 네.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뭐 했는지를 진술하라는 다시 쓰라는 거예요. 어머. 보이부니까 이게 보이부는요 남한으로만 국정원과 같은 네. 옛날에 남산의 그렇죠. 지하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과 맞먹는 곳이에요. 난 죄를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진술하라고 하니까 너무 네.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적었는데 정말 책 한 권을 썼어요. 다 적으셨어요. 다 적었죠. 적었는데 부족했어요. 책 종이가. 부족합니다라고 했더니 종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가래요. 네. 그리고 감옥 안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두 사람이 옆에 앉아서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데 네.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끝내 제가 이제 그냥 똑같이 얘기하니까 네. 종교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진술을 그 자필로 된 진술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있을 때 연기를 했을 때 성경 공부 같이 했다는 걸 진술을 아들하고 같이 했다는 걸 진술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나오니까 네. 나올 때까지 때린 거죠.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그분 얘기하는 거야. 너네 아빠는 함흥에 있는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하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그 여독 수용소 여독 관리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갔다는 거예요.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말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기도 못 합니다. 눈도 못 감나요? 눈도 못 감고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까 봐.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그 위기에서 또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또? 정신을 바짝 그 호랑이 굴에 어떡해요. 이게 뭐 그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또 막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살벌한 시간인 거죠.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아버지랑 같이 성경 공부했었는데 네. 그때 들은 얘기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북한이 못 사는 거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섬주섬 다 전술이 되는 거죠. 들었던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른다. 모른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하나님 있다고 믿냐? 제가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셨겠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완전 이제는 세상 이제 바바 이별하고 끝인 순교해야 거고. 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순교할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고 그렇게 네. 저희 엄마가 나중에 이제 엄마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 복음을 못 전했죠. 그게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 못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이제 인신매매 3번도 당하셨고 그 강제 북송 끝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이제 감옥 가면서 그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담당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다 나 고아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 이 담당 개호들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너는 불쌍한 이렇게 북한 말로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려나면서 그 자리에 풀려나서 그 보이부 거기를 좀 벗어나서 바로 서서 기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진심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요. 이게 정말 임박할 때는 순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게 떠나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평안함을 가지면서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네, 그런 아이고. 야,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다시 그러면 거기에서 중국으로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오나요?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한국 올라오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밤을 새고 싶은데 한번 가봅시다. 있으니 자 빨리 진도하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묻는 집에 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냥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네. 출발하는데 기차를 타는 게 아니고 잡힐까봐 산을 타는 거죠. 산을 오르고 넘어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며칠을 산을 오르고 내리고 예. 그러면서 정말 쉽게 북한 같은 경우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포소수처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국경 경비대까지 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그걸 다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기적까지 잡혔다고도 막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만강까지 왔어요. 그리고 두만강에서 강을 건넜는데 네. 건너고 나서 잡혔어요. 그냥 어떻게 수영으로 아니면 배로? 어떻게? 수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기서 가운데 잡히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산으로 올라가라는 마음 주시는 네. 거예요. 막. 그래서 절벽인데 어떻게 산 올라가요? 그래서 산 붙었어요. 근데 경찰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멋있다. 그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산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정말 산에서도 뭐 그렇죠.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네. 이렇게 물을 먹고 싶으니까 막 기도하면 뭐 이런 얘기하다가 밤 샐 수 있는데 제가 막 물이 정말 있던 거예요. 통에 물인데 꽃이 믿어요. 어머. 이거 뭐 산 다니다가 이렇게 낫겠다. 우물 만난 게 아니라 통에 물이 있어요, 심지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했어요. 주여.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똑같은 양만큼 어떻게 믿어요?
이것도 우연일 수 있겠다. 근데 세 번째 만에 똑똑 있으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 이건 진짜 하나님 하셨을 거다 믿잖아요. 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야기죠? 네, 제 얘기. 제가 뭐 이런 경험들이 그리고 나서 산을 건너서 이제 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게 제가 산에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다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산을 못 타겠는 거예요. 네. 저려가지고. 그래서 길 따라가다가 이제는 뭐 차 잡던 뭐 하던 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길 따라 가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야 앞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을 했는데 이제 나 죽었다. 그러더니 쭉 지나가요. 그리고 뒤에가 서는 거예요.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너무 티나죠. 근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 그때라도 좀 이렇게 피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일단 타라. 그래서 타가지고 파주소라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 네, 글자는 제가 많이 알아요. 근데 중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네. 중국어로 다 답하고 다 읽으라는 거 다 읽고 어머.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건 있지만 제가 계속 잘한 건 아니고 그때만 잘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사셨던 게 아니라 북한에 한참 그렇죠. 있다가 또 가신 거잖아요. 잊을 법도 한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그러니 밥 먹었냐 못 먹었다. 그래서 밥 주더라고요. 밥 밥도 먹고. 먹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디를 가냐 그래서 이제 간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데려다 주신대요. 탔어요. 타고 한참 가다가 제가 가는 그 목적지가 조선족 전도사님 집이었어요. 만약 저를 도와줬다는 게 알게 되면 이제 그분 교회 문 닫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큰 파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인한테 제가 해를 입히는 것 같아서 내가 솔직히 거기서 좀 이실직고를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말해주면 좀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내가 사실은 북한에서 왔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총 딱 꺼내더니 옆에 딱 겨누는 거예요. 이런 처음 봤대요. 네. 중국어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 그리고 같은 굳이 걸 안 물어봤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를 풀어주겠다 해놓고는 다시 영정 감옥에 집어넣어서 다시 강제 북송 당한 거예요. 아이고. 북한으로 넘어. 아이고. 어떡해요. 그런. 네. 그럼 제가 뭐가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이 됐었냐면 그 여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그거 네. 다 뭡니까 하나님? 예. 근데 제 안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보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제복송 당해서 그 삼합이라는 지역에 넘어가면 해령인데 해령 보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랑 중국에서 같이 훈련 받았던 바울 형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 형을 보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리고 이 형하고 이제 조용조용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형이 이제 그 북한에서 감옥 생활하고 다시 중국으로 오다가 잡힌 거예요. 네. 근데 한 사람을 데려오다가 같이 잡혔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됐고 종교 얘기까지 하고 종교권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은 이제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는 그 마지막 상황을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꼭 살아서 나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가는 상황들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조건 그러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남한에 보내줄 거고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안에 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 마지막 때 그들을 풀어줄 거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채우겠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거는 수요 예배, 네.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이런 개념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매일 부르던 그 찬양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에는 똥오점 속에 돼 있어서 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열악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물 더워서 선풍기도 없고 물 먹고 싶어서 선생님 1호 간방 127번 신발 번호가 제 이름인데 127번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물도 안 줘요. 그런 끔찍한 지옥 한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라고 하는 말에 막 가슴이 설레이고 네. 내 영혼을 위해 푸른 물 이게 그 열악 환경인데도 영혼에 쉼을 주셔서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그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네. 내 안에 그 샘솟도 솟아나는 막 그런 끊임없는 것들을 막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에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뭐 제가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성경 말씀에 생각나는 거예요. 네. 바울과 신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네.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 바울이 있으니까. 우리 중국 때 바울과 디모데가 저는 그러네요. 믿었어요. 왜냐면 네. 뭐 그 은혜 속에서 열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저는 네.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농건대라는 안전부 소속 보이부 보이부가 있고 이제 안전부 소속이 있는데 이제 어쩌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청진이라는 데로 이송을 되는데 거기서 이제 5명이 그러니까 8명 죄수가 있었는데 5명이 저희를 이송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예. 그런데 수세를 다 묶었는데 예. 제가 감옥생활 하도 해가지고 수세를 잘 풀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그 경험도 은혜네요. 별게 다 은혜입니다. 제가 근데 청진 학송이라는 차가 들어왔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새벽 어머. 2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6시쯤 됐는데도 정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잤으니까 이 경찰도 네. 약간 졸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 수개 2개 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거 풀 줄 안다. 그래서 도망치자 했더니 네. 자기는 안 그런데 혼자 도망치래. 그래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 도망쳐가지고 시장에 가는데 갑자기 또 잡으러 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철길을 넘어서 딱 도망치고 있는데 거기서 보고 있는데 기차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기차를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를 풀어줄 거고 너는 나만에 갈 거고 예. 이렇게 쭉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확신했냐면 나 한국 가겠구나. 저는 이미 북한에 있을 때 확신. 중국도 아직 못 갔는데 한국 가겠구나. 그래서 기차 아니, 타셨어요? 아니 한국 갈 마음은 있었어요?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가지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때 가지게 됐었는데 근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은 중국에 가게 되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신 거예요. 네, 자식은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밤새니까 네. 그래서 자식은 은혜 가운데 갔어요, 중국에. 사실 중국 갑시다. 중국이에요, 이제. 그 여정에도 정말 많이 일들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자식은 중국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 저를 북한에 보냈던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도 1년 동안 네. 못 만났다가 1년 만에 만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미국에 제가 네. 같이 복음 전하러 갔던 그 친구가 처음에 같이 갔던 친구. 네.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 이제 바이올로지 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외롭다고 네.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러다가 성교사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이제 미국 가기 위해 태국에 온 거예요. 네. 이게 제 3국도를 거쳐가지고 그 태국에 있는데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태국,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 그 제가 선교사님에게 다시 이메일 드렸죠. 선교사님, 저 다시 중국 가겠습니다. 예. 저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야 할 이유가 없고 한국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것도 좀 더 훈련돼서 네.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이 아니다. 좀 더 준비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네. 기도해봐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태국에서 그러면 한국으로 미국행이 아닌 드디어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네요. 네. 근데 예. 이제 그 와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조선의 교수님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 감옥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태국에서도 감옥에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고 그들의 영어를 가르쳤고 야. 그래서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데 47명 정도 같이 예배 드렸어요. 복음 다 전해가지고. 와.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남한에 와보니까 그때는 저를 잘 몰랐는데 네. 남한에 오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들이. 아. 그래서 저 목사인 줄 알고 남한에 오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뭐 예수님 영접했냐 시장에서 하니까 디모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선희 교수님이 온누리 교회 하나 공동체 했을 때인데 디모데 하니까 그 디모데가 누구냐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제천에 집 받아서 제천에 있는데 네. 한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와가지고 온누리의 하나 공동체 갔어요. 그래서 예. 주선희 교수님 만났는데 자기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집 여기예요. 구분다리 여기인데 네. 그래 갔어요. 예. 공부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역해야 된다고. 한 영혼이 귀한데 네. 어제 공부할 시간이냐고.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예. 아니래요. 공부해요. 기도해보래요.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옆이니까 한 달 정도 조선의 교수님 집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신학교를 하셨고 이제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예 12살 여기로 치면 꼬마아이 한 명이 예 미래 목사님이시네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미리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지금 교회가 개척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선교센터, 선교회, NK피플 선교회도 있으시고 어떻게 일이 시작되신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연장선인데요. 그렇게 제가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 부르지 말라는데도 목사님 부르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셨으면 그렇죠. 기도 제목이 목사님. 있으면 기도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럼 그거 붙들고 제가 기도를 하고 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데려와야 된다. 그래 구출 사역도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14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구출 사역은 오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구출 사역 다시 안 한다. 네. 그랬는데 또 이제 구출 사역이 시작돼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선교사님 3분을 파송했어요. 어디로 봐? 중국으로. 그래서 쉘터를 주고 많게는 있을 땐 4개였고, 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탈북민들을 복음 전하고 네. 이렇게 구출을 해내오는 사역을 10년 해왔고요. 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 자본주의의 이 자본의 맛에 네.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젊으니까. 네, 마음이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취지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쭉 해왔었는데 그게 네. 이제 선교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넘어서 14년 정도 됐고요. 예. 그래서 NK피플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노스 코리안 피플일 수 있고 또 남과 북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뉴 코리아 피플. 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열방을 향한 뉴 킹덤 피플.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넘어서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선교단체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일대일 다 저희는 1대1 제자 양육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목회에 대한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개척이라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게다가 일대일 양육까지도 하고 있는 네. 시점에서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립 예배 드리고 2017년 4월 1일 날 설립 예배 드리고 초라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4월 2일 일부러 4월 1일에 시작하신 거예요, 만우절에? 그리고 그리고 4월 2일 날 주일이었는데 네.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예배가 이거였어요. 은혜 주시는 대로 쉐어링해라.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를 받는 예배가 되겠다. 그게 목회다는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어주시는 먼저 예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주시는 걸 쉐어링하는 목회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3년 지나서 4년 차 됐습니다. 네. 그 아내도 뭐 세터민이라고 네. 하시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내? 14년 전에 네. 아내가 이제 그 여명학교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긴 하지만 뭐 다 네.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예수님은 안 믿었었는데 그 그래서- 탈북민들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 네, 맞습니다. 여명학교. 여명학교. 네.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네. 학생 네, 학생 때 서로 학생이신 학생일 분으로? 때. 아.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아내가 어느 날 오빠가 믿는 하나님 믿겠대요. 어머. 그래서 장모님 집이 용인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용인 그 고등학교 잔디밭을 지나가다가 잠깐만 좀 앉아봐. 네. 앉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어.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했어요. 그 네. 항상 만나면 기도하고 항상 만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금은 아내가 엄청난 저보다도 더 큰 사역자가 되었어요. 야, 복음 데이트를 하셨군요. 어떤 사역을 하세요, 아내는? 아내도 1대1 양육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 저를 괴롭혔던 게 사실 아내였어요. 힘들게 했던 것도 아내고. 근데 아내를 통해서 저를 많이 하나님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아내가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1대1 양육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 믿어지지 않았고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 가르칠 때면 막 눈물 나요. 야, 그 아내가 신학 공부한 거 아니죠? 안 했습니다. 안 하실 했어요. 계획 아닌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아내는 이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 네. 하시는 그리고 숭실대학교 지금은 박사과정, 석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기독교 네. 통일지도자학과. 지금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네, 강주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들인데요. 네. 17개월 됐습니다. 야, 제일 손 많이 가는 네. 나이대인데 예, 너무 귀하네요. 그 둘째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애가. 맞아요. 네. 예. 그래서 2명만. 야, 정말 아직도 이제 젊죠. 30대 30대 중반이죠. 중반이시죠. 근데 누구보다도 그 이상의 인생의 몫을 살아내신 분이 아내처럼 아닐까. 한 60년 살아오신 분 좀 배워하는 것 같아요. 이분의 1년이 우리의 1년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참 반성되는, 야. 예. 너무 편히 믿고 편히 살았구나, 좀 반성이 됩니다. 아, 그나저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래서 그 애환? 아니면 그 바라보는 눈길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 좀 이런 것쯤 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게 실질적인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시니까 저도 그 마음을 계속 품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서 어쩌면 우린 정치적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가 경험한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북한을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한 작업으로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단받는 자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만날 날이 곧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의 선교를 감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축복인 거예요. 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우리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맞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요나 생각도 나고 네. 욥 생각도 나고 재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막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같은 예전에는 같이 으쌰으쌰 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우리의 그 죽어있던 기도원 영성을 살려야 될 것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맞아요. 그들이 우리의 나태된 이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면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네. 깨어나고 있는 이 각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들을 마주하면서 다시 함께 북한의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금은 우상으로 네. 세워져 있지만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멘.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 멋진. 북한에는 그런 공식적인 교회는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있죠. 칠골교회, 봉수교회, 뭐 제일교회 그리고 그런 건, 그 네. 가정교회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모양적인.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가짜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한번 북한에 살다 오셨고 양쪽에 실상 아시는 분으로서 네. 무슨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하세요.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의 우리 성도들. 저기를 보고 얘기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제 식민 강점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고 공산당으로부터도 공산 정권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보의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야,
그냥 저희가 앉아서 들을 네.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는 중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중보가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편히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그 어딘가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오늘 다가오네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는 간절함이 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는 간절함의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12살 때 탈북해서 그 힘겨운 과정을 다 담아내질 네.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더욱 궁금한 건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못다한 얘기 하나만 어떻게 많아서 못해.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끌어다 좀 들어봅시다. 그냥 이렇게 훅 넘기기에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나는 사람? 만났던 분들 가운데 그것이 아니면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쉰들러 리스트처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감복수 걸려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구출해오는 과정 중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 느끼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결국 그 죽음을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사역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엄청 종합병원이거든요. 아이가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보험이 안 들어지는 신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보험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시고 보호하니까 그리고 그 보험 하나님이 저의 보험이시고 하늘 보험. 그래서 완벽한 보험. 완벽한. 그래서 저는 어쩌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늘 항상 끊임없이 그분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말해 뭐하겠어요. 그렇죠. 끝나기 전에 북한에서 제일 궁금한 거 그리운 사람 뭐 혹시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엄마 생각하면 눈물 많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게 해달라는 게 꿈이었고 그렇게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에게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줄 몰라서 예수님을 못 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뭐 정치범 수용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시간이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지만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앞만 보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을 평생 이렇게 갚고 있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고 그래서
자식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그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그 죄책감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옆에는 또 네. 든든한 네. 조력자가 있으시잖아요. 예, 힘들게도 했지만 지금은 존경한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아내분. 네. 예,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아내한테 너무 고맙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 남을 베풀 줄 알았어도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내를 많이 울게 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라도 뉘우치고 가정도 가장 큰 사역이고 그렇게 가정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듯이 우리 가정도 살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비모대 전도사님 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부 할 건데 네.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 생각 2부로 같아서는 3, 4부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뭐 바람이나 뭐 계획, 기도 제목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 어둠의 정권의 네. 북한은 네. 무너질 거라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땅에 평양 제일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아멘.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교회를 하고 싶어요. 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을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네.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들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네. 해야 될 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까지 다시 북한으로 갈 그 날을 위해서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무슨 소설책을 본 같은 소설도 느낌도 이런 들고. 소설이 없는 것 그러게요. 어떻게 네. 12살에 탈북을 해서 15살에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다고 어떻게 나온 북한인데 네. 그걸 또 들어가서 붙잡히고 나오고 붙잡히고 나오고 야 열정과 그 대단함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정말 쓰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꿈꾸는 통일, 복음으로 인한 평화 통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 원하는 만큼 이제는 기도로 우리도 준비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북한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